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자이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은혜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9가지의 열매 중에서 8번째 온유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순하다, 절제하다 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온유함이나 온순함이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이나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대단하거나 위대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동경하며 그런 삶을 부러워합니다. 요즘 세대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쫓아가지 온유한 것은 연약해 보인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아도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독설이나 어떤 직설적인 화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도 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남들 보기에 온유해 보이는 것은 연약해 보인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도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 또 겉으로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삶을 온유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한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이 온유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삶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부, 명예, 권력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온유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자 내 삶의 주관자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온유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이 교회의 교과서라고 불리워질 만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았는지 또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들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의 능력과 권세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본인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것일까요?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강자에 의하여 굴복당하기도 했고 또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 늘 빼앗기기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족인 세리들로부터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강함을 열망했습니다. 강해지고 싶지만 강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스스로 강해질 수도 없었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도 없었으며 그래서 더욱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이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강함으로 이 모든 상황이 변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강력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무리들이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정권을 무찌르고 이 군대를 만들어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가치관에 도전한 말씀입니다. 로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 절망과 비탄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강력한 로마 정권을 향한 복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삶 속에서 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강력한 힘, 강력한 리더십을 늘 쫓곤 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연약한 자 같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강력한 힘과 권세로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그들의 땅이 넓어질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힘과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과 나와의 삶에 동행하는 삶의 변화, 즉 성품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순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실제로 단단하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적인 강력한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적인 변화를 겪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힘을 키울 수 있는지, 내가 능력을 쌓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삶의 변화, 즉 이 성품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며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평화로운 모습보다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모습에 우리가 더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이런 온유한 사람은 그들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리더십이나 어떤 힘과 권세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담담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연약해 보이고 온유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으며 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모두를 주님 앞에 맡겨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고 또 주님을 겸손히 믿고 따라갈 수 있으며 외유내강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거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온유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